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심을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평화가 그리고 안식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쉼, 안식,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긍휼로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기대하시고 이와 같은 마음과 뜻으로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사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그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상하고 찢긴 그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와 마음이 성전들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서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지내게 하시고 6월의 넷째 주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6월 마지막 주일을 달려갑니다. 흐르는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지내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지난 주간을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침묵하지 못하였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리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이라 말하며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따랐고 겸손을 말하면서도 교만의 옷을 벗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흘러보냈습니다. 우리의 말은 사랑을 담지 못했고 우리의 눈은 자주 판단과 비난으로 흐려지며 마음에는 탐심과 염려가 둥지를 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긍휼히 여기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던 수많은 무명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 뿌려진 피 위에 오늘의 평화가 자라났고 그 눈물의 골짜기 위에 복음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졌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복받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으며 거짓으로 선동하고 너무나 미숙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불명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도 있을진데 본이 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며 교회된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국방의 영역 속에서 새롭고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 하늘의 뜻을 따르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분단의 현실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이어져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 민족이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이루게 되는 날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속히 오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수련회와 성경학교 일정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계획과 진행 속에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믿음의 기쁨을 더하셔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품고 사랑으로 길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한 나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상을 예비하시고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엘리야요 다윗으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삶의 무게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채우시는 자비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계적 습관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감격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담게 하시고 듣는 모든 자의 심령에 깊은 울림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영혼이 회복되며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봉사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상처를 싸매는 시간, 구원을 확신하는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세상이 날 버리고 의지할 곳 없어서 울며 한탄하면서 낭망하고 있을 때 꿈결같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온산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 또한 감사의 일들, 영광의 일들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고 서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뭐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가공식품들이 있죠. 가공식품들이 있으면 그 뒤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 함량에 대한 표기가 있어요. 뭐가 얼마다. 특히 고추장 같은 경우는 뭐 고춧가루고 뭐가 있고 뭐가 얼마 있고 이런 표기가 있죠.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런 거 살 때에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편의점 가서 이제 핫바라든지 소세지를 살 때는 꼭 뒤에 함량을 봅니다. 그거 왜 보냐? 뒤에 그 돼지고기 프로테이지를 보면요, 이게 이제 85% 이상 이하 떨어지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늘 먹다 보니까 왜 이건 맛있고 이건 왜 맛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뒤에 보니까 함량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88% 이상 되는 것들은 이제 그 중에서 1+1 하는 거 꼭 사서 이제 하나씩 먹고, 그 이하의 제품들은 보면 한 60%, 막 70% 이런 것들은 닭고기가 섞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뒤에 내용을 보면서 함량이 몇 프로인가 꼭 소시지 살 때는 저는 그걸 보고 고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소시지 사실 일이 있으면 그거 보시고 사시면 웬만하면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것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좋아하는 어릴 적에 저도 참 좋아했던 것 같은데 단지 우유라고 아시죠? 그 바나나 우유 목욕하고 나서 그걸 다 먹으면 참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찾아봤습니다. 단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기가 원래는 바나나 우유였는데 법에 의해서 바나나 맛 우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 맛을 흉내내는 우유라는 거죠. 사실 바나나 우유가 아니라 바나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크나큰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이 그만큼 함량이 되어 있는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것으로서 평가가 되어지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면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혹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다, 참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있게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두 번의 어떤 시험이 또한 노골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상황을 살펴보면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기서 그때에라는 것은 3장 후반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후반부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이와 같은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그에 앞서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선언과 함께 그 사역을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의 1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세요. 어디로요?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광야에 왜 이끌어 가시나? 광야에 뭐가 있길래 하고 봤더니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했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피조물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마귀에게 굳이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도록 굳이 광야로서 이끌어 가셨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보통 바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늘 평안할 것이고 또한 만족과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을 것이다.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마귀의 권세가, 사단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늘 믿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매번 모든 일들이 이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 평안과 안식의 길도 있지만 때로는 광야 가운데서 시험을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이란 이 단어를 쓴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끼마조라는 거고 하나는 페라이조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 근데 이 두 단어는 전혀 목적과 의미를 또한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끼마조라는 이 단어는요, 검증하다 혹은 분별하다, 진위를 가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테스트라는 단어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증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도끼마조,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끼마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던 대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도끼마조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할 때도 이때 시험이 도끼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곧 이 도끼마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또한 검증되도록 또한 우리를 테스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이끄시기 위해 이와 같은 시험이라는 상황을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페이라조라는 단어, 곧 이것은요,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지만 보통은 마귀가 혹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상황으로서 이 단어, 곧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보통 사용되어졌을 때 우리가 상상해 보면 보통은 달콤하고 좋은 것 또한 만족스러울 것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사단의 계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할 때 이 시험, 이것도 페이라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아울러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라고 할 때도 이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그 시험의 내용 보통 무엇이었습니까?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척 배가 고프신 상황이었죠. 그래서 마귀는 말합니다. 예수님께 배가 고프니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식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어서 먹으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시험을 줍니까? 성전 꼭대기로 가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와 같은 시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시험을 3절과 6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신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적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게 하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설령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뛰어내려서 천사가 예수님을 받게 하는 것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돌을 떡이 되게 해서 사역을 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먹고 나누면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는다면 그것을 바라본 수많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 얘기할까요? 와,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사람들은 칭송과 환호 그리고 경배를 할 겁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 설명할 필요 없이 얘들아 너희 예수님 나 믿어야 돼, 복음 받아들여야 돼 할 때에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놓고 우리가 같이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모든 병이 다 떠나갔다고 칩시다. 막 무릎이 낫고 허리가 펴지고 그 다음에 질병이 떠나갔다고 합시다.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병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겠죠. 이제 딴 데 갈 필요 없다. 울산 온유교회 가라. 거기 목사가 용하다더라 하면서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다 병이 낫더라. 귀신도 떠나가더라. 그런 소문이 나면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편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음 사역을 잘할까, 그런 상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우리 청년들이 취업 혹은 합격의 일들에 있어서 기도했을 때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마다 문이 열린다고 합시다. 야, 어디 학원 갈 필요 없다. 울산 온유에 가서 봉사하고 기도 받아라. 안수 받으면 길이 열린다더라. 그런 소문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울산 전역의 모든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올 겁니다. 아마 다음 세대에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되게 해서 드시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당신을 받도록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문자적으로 보면 나쁜 표현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냐라는 말은요, 사실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틀렸다고 볼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사단의 말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시험, 페이라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그 일들이 왜 시험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일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말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시험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자신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미 구약에서 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가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력을 과시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지난날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를 늘 자랑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지휘관이 바뀔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열병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제가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나? 사단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연대원들이 모였습니다. 상당한 숫자들입니다. 각종의 중화기를 들고 탱크며 무기들을 다 도열을 해서 사단장이 장갑차 타고 집차 타고 지나갈 때마다 뭐 하냐면 충성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사단장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또 정리해서 부대까지 복귀하는데 하루 종일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사단장이야 라는 실력 과시를 하며 증명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성공 혹은 합격,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혹은 은혜로서 주신 어떤 한 가지들이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됨 혹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척도의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가 성공해야지, 너가 잘 돼야지, 그리고 너를 높여야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교회는 효과적으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세상의 이치에 맞는 일들로서 사역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은 굳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가장 어리석은 방법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우리 모두 다 구원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인정하십니까? 민정을 안 하시니까 못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드시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생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너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온 인류가 주님 앞에 나와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돌아온 이들이 있던가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피하여 떠나갔지 않았습니까? 참 비생산적인, 비효율적인 그 일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세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겸손히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가는 일들의 삶 전체를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아야 될까,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아야 될까 할 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삶 가운데 모양되는 것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것인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찰들이 경찰 학교를 나오고 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경찰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경찰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범죄자를 보고 도망간다든지 혹은 어떤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경찰 옷을 입었다 해도 사람들은 그를 경찰이 아니라면서 비난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방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방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소방차를 탄다고 해서 소방관이 아니라 남들은 불을 피하여 떠나갈 때 도리어 불을 향해서 들어가 혹시 그 속에 갇힌 자가 있지 않는가 살펴 구출해내는 것이고, 누구보다 앞서 그 화마를 꺼내는 것이 소방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가 소방관이다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또한 저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향하여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가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메시아는 다른 이가 아닙니다. 당시 예수란 이름을 썼던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 출석해서 혹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서 나아갈 때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곧 마귀의 시험 가운데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고, 아이고, 사단의 말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7절의 말씀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또 똑같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사단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자신의 논리 혹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버텨내시고 견뎌내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그래,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이 올 때에 말씀으로 이겨내셨으니까 우리도 그때마다 말씀을 꺼내서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겠다, 사단이 오면 말씀을 찾아서 딱 대적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즉각 말씀을 꺼낼 수 있을까요? 정말 시험이 올 때 말씀이 창창창 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부여잡고 있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보자, 성경책 보자, 이 말씀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미 충만하셔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당하다 보니까, 말씀이 충만하다 보니 마귀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말을 해도 말씀으로 능히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뭔가 시험을 할 때 보자, 잠시만 있어봐라 하면서 성경책을 찾아서 보자,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마귀가 칼을 푹 들어서 우리를 쑤실 겁니다. 이미 늦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말씀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능히 대처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 사자들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6절은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말입니다. 근데 무엇을 인용했습니까?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자, 사단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험을 하면,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까? 말씀을 하는데 성경 구절 펼쳐서 보서 김정훈 씨 이래 돼 있잖아 라면 그렇네요. 우리 보통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단이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저 성경이구나 하고 무조건 수용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처럼 성전 그쪽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아멘 하신 분 뛰어내리셔야죠. 지금 하나님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성경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성령과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단이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도리어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는 것, 깨닫는 것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사단이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도 이것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4절, 7절, 10절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을 반복하여 하십니다. 곧 예수님은 사단을 대적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헬라어 그라포는 이 영어 단어 그래픽으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픽 아시죠?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형상이 되는 거. 상상해 보면은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양이 되고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이 그라프라는 단어는 색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구도 지울 수 없을 만큼 분명히 모양이 되고 새겨졌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분별해내어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읊조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되지 한다고 해서 마음은 있고 뜻은 있으나 그렇게 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 알아? 이 시험 알아? 라고 할 때에 우린 능히 그것을 분별하여서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능히 하나님의 그 승리 가운데 능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어집니까? 잘 풀리고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흥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고 하고 있으며 말씀이 결실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단의 시험 안 올까요?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능히 쉽게 가벼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 가정 가운데 시험이 오지 않을까요?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말씀으로 충만한 삶,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증명하는 인생 되어질 때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능히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이 성경책을 그저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덮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상고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말씀을 지켜감으로 그리스도인 되고자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늘 생각하시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실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라, 아들이 됨을 증명하라 미혹하였으나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써, 말씀을 지켜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 됨을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모든 가진 것으로 증명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한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써 주어진 삶을 살아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가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빙한 천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이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귀한 양식과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주인 예물로 다양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려지는 이 예물들 주님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관이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시간과 삶의 지경을 올려드립니다.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 앞에 헌신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인생을 배우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멀리 유학으로 국문으로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며 직장의 일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과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우리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성원님 어디 계시죠? 네, 예, 우리 이현정 성도님 우리 아들분 되시는데 몇 주간 같이 예배 참석하시다가 이제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성원 성도가 이제 주님 앞에서 같은 믿음의 교우로서 신앙생활하고자 다짐합니다. 그 마음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시작된 이 결단 가운데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그 사랑을 또한 증언하고 나타낼 수 있는 너무도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요, 울산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간증 집회로 드립니다. 특별히 강사로 이스라엘 선교사님인 우리 이강근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시채널에 보면 성지가 좋다를 진행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진인 권사님 동생분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우리 권사님 동생 되시는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시간 되신 분 모두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또한 구역장 권찰의 중보기도회는 방학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찬양 페스티벌 연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조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연습이 울산 여전도 연합회 찬양 페스티벌로 나가게 되는데 오는 토요일 날 울산 제일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본교회에서는 7시 30분에 직결하게 되는데 우리 참석하신 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외에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일정과 장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아래에 보면 또한 이제 여름 사역 기도 제목들이 또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꼭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교육자 휴가가 있습니다. 우리 장병호 목사님 지난 우리 6개월 동안 참 애 많이 쓰셨는데 이제 오늘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휴양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 몸과 마음 지쳐 있을 터인데 귀한 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교회 방역이 있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교회에 있게 되는데 혹시 교회 이용하실 분들은 이 시간을 피해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윤 장로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시고 또 위로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떡과 과일을 제공하는데 커피까지도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셔서 카페 가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귀한 위로와 또한 격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지혜 집사님, 우리 김상욱 장로님, 이영희 권사님의 따님 되시는데 우리 김지혜 집사님이 이제 둘째를 어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영혼이 또한 그 가정 가운데 복덩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축복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며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갈 때인 줄 믿으시면서 그 말씀을 꼭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만날지,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과 말씀 가운데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육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